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더해 총 66권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첫 장을 열면 구약의 창세기라는 글씨와 함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던지 혹은 믿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만든 누군가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실 겁니다. 조상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통해서든지 최초의 시작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 즉 자연과 생물,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면서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성경의 증거를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는 그것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데요. 이처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사람과 친밀하고도 가까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고 있나요?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다르게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혹은 애써 모른다고 부인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행했기 때문인데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처음의 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요? 뱀의 유혹에 빠져 그만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요? 아니요, 듣지 않았어요.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 아니라 바로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이 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이사야에서는 이러한 불순종 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바라보다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죄를 가진 인간의 상태를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한 말씀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나요? 죄를 범하였음에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기준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지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쓰여 있으며 또한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시며 마음으로 짓는 간음과 살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으로든 행위로든 짓는 죄들이 우리의 삶을 갈수록 더럽히고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며 불행으로 몰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죄에 대하여 판결과 형벌이 따르게 됩니다. 왜 형벌이 필요할까요? 바로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 안에 여러분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성경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읽어주실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속성상 죄를 미워하시며 묵과하실 수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 반드시 형벌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성경은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은 분리, 곧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가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나요? 사람들의 모든 선행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믿는 종교나 그 행위로 그 죄가 사라지거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양심을 바탕으로 하는 바람직한 행동 기준 혹은 가치 기준인 도덕으로 해결되나요? 마지막으로 인간의 똑똑함을 드러내는 과학이나 철학과 같은 지식이라면 가능한가요? 아니요. 단언컨대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 심판은 해결할 수도 해결될 수도 없는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과 심판으로만 내버려 두셨다면 저 역시 하나님을 부인하며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확실한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 일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지만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형식이나 사람을 통해서가 아닌 죄인이었던 내가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소통과 사귐을 하게 되었지요. 이처럼 영원한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나요? 성경 말씀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누가 죽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해 죽었나요? 또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했는데요. 의인은 누구이고 불의한 자는 누구일까요? 의인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고 불의한 자는 바로 인간인 나입니다. 대신하셨다고 했는데 무엇을 대신하신 건가요? 죄로 인한 결과들이죠. 심판과 사망. 왜 그렇게 하셨나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에 이르는 다리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즉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다리를 건너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삶과 죽음이 변화됨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생, 심판받지 아니하고 생명입니다. 왼쪽과 대조해 보면 완전히 반대죠. 이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건너가 이러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나요? 두 가지입니다.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은 이렇게 보고 듣고 있으니 이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에서 그 이름을 믿는 자를 누구라 하나요? 맞습니다. 곧이라는 말은 같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입니다. 자, 이제 믿음이 영접과 같은 말임을 알았습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 잘 설명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 마음 문 밖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들어오시고 더불어 먹으시며 친근한 교제를 통해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복음의 말씀을 보고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할 때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과 영원한 사망으로 가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나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여러분의 집에 방문했다고 했을 때 그가 누구인지 확인해보고 문을 열며 어서 들어오세요 라고 하듯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전히 두드리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신다면 한마디씩 따라하시며 저와 함께 영접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